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부흥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데 부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 되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위기였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였습니다. 가시적인 위기는 이스라엘의 옆에 있던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위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더 많은 처첩을 두며 자식들을 낳은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은 3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6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더 많은 부인을 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약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아내를 맞이하고 늘 이 이성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나중에는 다윗이 낳은 그 자녀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충신을 죽이는 등 많은 죄악과 아픔이 다윗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많은 아내와 배다른 자녀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위기였던 거죠. 그런가 하면 가시적인 문제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라는 표현인데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하로 생각했던 거죠. 신하인 네가 우리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왕들이 왕이 되면 명나라나 청나라에 가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신하 나라로서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요구하며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거죠. 만약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블레셋의 신하 나라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죄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 응답부터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곳이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인데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대적을 그의 크신 능력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의 대적을 내 앞에서 다 흩으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치다가 자기들의 신까지 다 버리고 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상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갔음에도 또다시 다윗을 치러 올라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쉽게 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엔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는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작전을 가르쳐 주시죠.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들리면 그때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사람 걷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뽕나무 위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전쟁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꼬이게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꼬이고 감정이 꼬이고 관계가 꼬여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근심보다, 내 걱정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이 경험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과 기쁨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